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명확한데요. 요한복음 15장은 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하나님을 농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우리 성도들은 가지로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 안에 열매가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사랑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 안에 거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이러하다, 사랑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삶에 새겨진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마음 다해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로 반대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사랑 행함이 구원의 증거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죠.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면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도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해요. 영혼이 메말라 버리죠.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신가요? 사랑할 때 행복해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해요. 사랑을 행하면 즐거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래 사랑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랑받는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이 풍성하게 담겨진 피조생애를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할 때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이 주중에 한 교회 영상을, 성장하는 교회 영상을 유튜브로 좀 보게 됐는데요. 그 교회 영상 가운데 제가 좀 인상 깊게 다가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대걸레를 들고 교회 식당을 막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 청소한 것 자체보다 막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청소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요. 그렇다고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설거지도 벌써 하고 계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봉사하실 때마다 얼마나 기쁨으로 감당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비를 쫄딱 맞으시면서도 밖에 더위 가운데도 땡볕에서도 안내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교회 한 장로님은 정말 우리 교회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하세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왜 장로님이 인정받고 존경받으시는지 알겠다. 다 정말 성심성의고 참여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늘 미소가 있으세요. 그러니 그 사랑으로 섬기시니 기쁨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으로 섬긴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우리는 행복해요. 왜요? 우리가 본래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정말 그러신가요? 사랑하면 행복해요. 결국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온전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행하는 자들은 온전히 주를 따르는 자들이다. 10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면 그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랑 안에 행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요.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누리셨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많은 공격 당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공격했는지 몰라요.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조롱당하기도 하셨어요.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얼마나 큰 고통이 예수님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고통을,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그 가운데도 기뻐하실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서 12장에도 말씀하는 것 같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순종하심으로 누릴 기쁨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6월절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후에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결국 그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즐겁지만은 않아 보여요. 오히려 슬퍼 보여요.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기쁨을 찾으셨다고 말씀합니까? 나는 순종해서 기쁨을 찾았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데서 나는 내 기쁨을 찾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희생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희생에 있었어요. 희생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셨어요. 19세기 영국 침례교회 설교자인 맥클라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한 절대적 순복이 모든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생들의 모든 죄의 무거운 짐에도 불구하고 그를, 예수님을 가장 즐거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순종하심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내 형편과 상황은 도대체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떤 목회자의 겉면에 하나님 감동에 순종해서 그 힘든 상황에도 순종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는 감동 때문에, 내 안에 주신 감동 때문에 내가 순종했는데 그 안에 내 상황은 아닌데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면서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면서 나의 상황과 환경은 되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에 참여할 때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또 주석가인 맥클라렌은 또한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참된 기쁨은 오직 이것 하나입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릴 때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로 하여금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도록 할 때 우리에게 옵니다. 이와 같은 중심적이며 영원한 기쁨은 설령 여기에 피상적 슬픔과 근심이 뒤엉켜 있다 할지라도 그 알맹이는 슬픔과 근심인 세상의 피상적 기쁨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상태 가운데 어느 하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고,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부디 올바른 것을 선택하십시오. 일시적이며 피상적 세상의 기쁨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근심거리가 가득하고 우리 삶이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와 함께함으로 누리는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기쁨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함으로,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데요, 반대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깨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그가 범죄했을 때 주님의 위로도 그 어떤 기쁨도 그는 누리지 못했죠. 그는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를 깨닫고 죄를 통렬히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했어요.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짐으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내 안에 가득 찼던 그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주여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간구한 거예요. 다윗의 가장 큰 괴로움은 그 무엇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것, 그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구한 것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거는 내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삶은 주님과의 교제의 관계 가운데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통해 은혜를 받는데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는 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주님과의 꾸준한 교제를 누리는 게 참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새벽 시간에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있는 하루와 그렇지 못한 하루, 시간에 쫓겨서 기도 한마디 못하고 시작한 하루는 삶의 질이 너무나 다른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마음의 상태도 다르고 어떤 상황을 대하는 삶의 자세도 달라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껴요. 여러분, 기도가 꼭 시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점차 늘려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자꾸 만나면 닮아요. 자꾸 만나면 닮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는 주님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인용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거기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대체로 개인 기도, 이 대표 기도는 짧아야 하고 공기도는 반드시 짧고 간결해야 한다. 그리고 때로 즉흥적인 기도도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에서 시간은 근본적으로 가치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모든 성공적 기도의 비결이다. 짧고 능력 있는 기도는 그것에 앞서 드려진 긴 기도의 근거를 두고 있다. 짧고 능력 있는 기도는 이에 앞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야곱의 믿음의 승리는 밤새도록 씨름하지 않고서는 얻어질 수 없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홀로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그분을 아는 비결이요 그분의 영향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짧아도 임팩트 있는 기도가 있어요. 짧은 한 문장인데 영혼을 뒤흔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그 이전에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낸 그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오래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매일 2시간씩 기도했대요. 새벽 4시부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를 잘 아는 사람이 그에 대해 이런 글을 썼는데요. 그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기도를 중시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빛을 발하는 듯한 얼굴로 기도실에서 나온 것을 보곤 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 하나님과 만남을 누리고 나오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가장 두드러진 삶의 특징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은 것이죠. 그리고 그 교제가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좋으면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좋으니까, 기쁘니까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더욱 길어졌던 거예요. 꾸준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꾸준히 기도하는 것,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일과 같은 일이지만 기도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오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삶, 예수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 삶에 주는 큰 선물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우리도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선물이냐면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대단한 능력이나 어떤 지위에 있는 친구가 있으면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아, 내 친구야. 누구누구 내 친구야. 어릴 때 같은 초등학교 나왔어. 어떻게 어디서 같이 지냈어라고 은근히 자랑하잖아요. 유명한 연예인 한 명만 알아도, 정치인 한 명만 알아도 내가 잘 알아라고 은근히 자랑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우해 주신대요. 그 안에 거하면,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를 친구로 대우해 주신대요.
그 높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친구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친밀한 존재라는 거예요. 친밀한 존재. 친밀한 존재, 서로의 상황을 다 아는 존재,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존재, 편안한 존재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과 편안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무것 가리지 않아도 너무 편안한 존재로 함께 지낼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친구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친밀해서,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신뢰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 비밀을 털어놓으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불려진 인물이 있죠. 여러분 아시나요?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이에요. 나의 벗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제 소돔을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타락한 땅 소돔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심판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 친구에게 내가 이걸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려 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에겐 영적인 민감함이 없었고 그조차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원하시려고, 건져내시려고, 심판에서 건져내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하신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나타나게 될 비밀한 것까지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요?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을 행하면 친구다라고 말씀해요. 너는 나의 친구라.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주도하세요.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친밀한 관계를 예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하고 사랑의 열매 맺게 하고 사랑의 열매가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하는 게 다 응답받는데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맺히면 다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비밀한 건 아닌가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택하셨어요. 열매 맺는 것도 내 의지로 되기 참 어려워요. 내 타락한 본성으로 사랑하기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힘에는, 내 스스로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것이지. 너 스스로, 너 힘으로 내가 어떤 사랑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사랑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그 은혜로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신 것이 가치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표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형제 사랑의 표준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높은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뒤덮으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안에 거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거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여 부르시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함으로 나의 친구라 명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삶, 사랑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하고 미래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